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사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궁극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제법 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가지의 재앙들은 전부 다 당시 애굽을 지키고 있던 신들을 상징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신들을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 전부 다 작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겼던 그 거대한 신전의 신상들이 참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익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대 세국의 최강 제국인 이집트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탈주자 하비루라고 말하는 그 당시 근동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집합들을 세계 최강 이집트 군대가 어찌하지 못하게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죠.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지금 본문이 32장, 출애굽기 32장인데 20장 정도쯤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였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겠다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체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마치 엄마를 따라서 처음 놀이공원에 왔던 아이가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엄마가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돌아오지 않자 당황했고, 그래서 엄마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겁하여 울기 시작한 아이처럼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로 달려와서 그에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은 일체 주저함도 없이, 영어 표현으로 without hesitation, 단초에 1초의 어려움도 없이 엄청나게 능숙한 솜씨로 그들에게 귀걸이를 몰아오라고 하고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그리고 엄청나게 익숙한 솜씨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그랬더니 모두가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존의 신들과 다르고, 그래서 형상으로 제조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4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4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가장 악성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아론도 전혀 다르지 않게 그 무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해서 뚝딱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신의 형상이 송아지이죠. 왜 이 송아지일까? 그들이 쭉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지역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주 풍족한 곳, 아주 좋은 땅을 400년 전 요셉과 함께 통치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지역에 신이 있었습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그리고 하토르가 황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구비전승으로 기억을 400년 대를 넘어가면서 전승해 왔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 중에 단연 애굽은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모든 짐승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애굽도 그들만의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두 가지. 대체적으로는 자연의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대한 자연 현상들과 객체들을 신격화시켰던 거죠. 우리가 종교 발생학을 기원적으로 보면, 종교 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토테미즘 혹은 애니미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부족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그 실체들을 그들의 신성화시켜서, 신격화시켜서, 그리고 그거를 형상화하고 그 형상들을 모셔놓기 위해서 템플을 짓고 사제계급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고대, 적어도 최소한 신석기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 인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그들의 신상들을 지어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 근동의 신들과 달랐습니다. 수메르의 신들과도 달랐고 이집트의 신들과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연으로 인격화시켜 혹은 신격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를 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셔두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은 자연을 형상화한, 신격화한 것도 아니었고, 그분의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해 준 적도 없었고, 그분이 거하시는 템플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자연을, 태양을 숨기든 달을 숨기든 아니면 최소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사람, 왕족을 신으로 모시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신상들, 그리고 그들을 언제든지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종교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과 정반대 극점에 있는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모든 것들과는 다른,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신을 400년 동안 믿는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태양을 만난 적도, 황금 송아지를 만난 적도 없다고 들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천지 사방이 황금 송아지로 된 성전들로 가득한 것을 400년을 겪으면서 보아온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들었던 야훼, 그분은 송아지와 오볼랩이 되기 시작했고, 영이라고 100번 들었지만 돌아서서 미루어 짐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황금 송아지의 이미지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오볼랩 되기 시작한 거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훼는 어느샌가 고센의 하토르와 합병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상을, 신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러자 지금 그들이 위기에 닥쳐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을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구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중 전체의 집단적 결의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마치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미루어 깨달았던 염화미소 불린문자 그 도 지경에 이르러서 뭔 말인지 알아 하고 뚝딱뚝딱 기가 막힌 날렵한 솜씨로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현상에 대한 반응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30년째 교회사 책을 읽고 있는데 교회사 책을 읽다 보니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예수는 미치도록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세습을 했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심판위원회가 그 세습을 합법화한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제가 존경하는 한 미국에 있는 교회사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그 교단에서 탈퇴하겠다고 목사직을 반납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아까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넘치도록 감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이 여름을 다 드리고 평생 동안 그분과 살고 싶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분만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부끄럽고, 매 주일마다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될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 심지어 목사가 계속 목사 짓을 해야 될지를 주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지난 20세기에 정말 교회사의 세기적 현상이었습니다. 20세기의 교회사를 읽으면 그 전까지 1880년 이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고, 100년이 되지 않은 시대에 전 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이 땅에 모여 있게 되고, 그 지극히 가난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어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교회사를 쓰게 되면 챕터를 넘길 때마다 한국 얘기를 하지 않고는 서술이 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모든 세상이 세속화되고 반기독교화되는 그 흐름을 역류해서 이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수천 년을 지배했던 땅에 기독교가 거대한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서구 사람들에게도 또 전 세계 기독교 인구에게도 대단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한 것과 똑같은 속도로 가장 빠르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것, 한 명도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는 데에 전 세계에 신기록을 세웠다면,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는 것도 교회사적 신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게 되고, 그 세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목사인 자식이 세습을 안 했을 경우에 혹시 어서 주워다 키운 새끼 아니냐라고 하는 농담을 들어야 될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1000만의 성도를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황금 송아지를 지어놓고 단 한 번도 이 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양심을 타협해서 송아지를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에, 그들의 경험에, 그들의 삶의 문화에 근거해서 100%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신실함, 그들의 그 거짓없는 정직한 것으로 만들었던 신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도록 뚜껑을 열게 만드시는 그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도록 그분을 돌게 만들었던 가장 두려운 범죄였습니다. 세습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 그렇게 폴리티컬 커멘트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그렇게 믿을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사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랫동안 저는 어릴 때부터 첫 교회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교회가 제 동생들이 나간 교회인데 성결교회였습니다. 갔더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주일학교 6학년 여름성경학교 때 갔는데 선생님의 설교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린 성가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그 걸음이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성결교 신자로 살게 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최소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파, 동네 교회 10군데 이상을 다녀본 다음에 교회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발목이 턱 잡혀서 그러다가 하필 그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고 신대원을 거기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그 꼬리표를 못 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기독교인이 됐을 때 이 땅의 모든 종교 경전들을 전부 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성경이 the best religious book이다. 내가 다녔던 예수교 장로교 통합직 교단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가운데 칼빈과 가장 닮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추론의 결과로 결단하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교회 나갔어요.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태어났는데 잘못 시집 갔는데 시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혹은 그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광신도였어요. 그래서 끌려나간 종교 집단이 여러분이 다녔던 첫 교회였을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세월 보내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애를 낳았더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어받아 그 아이들도 계속 그 종교 집단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속한 교단, 그 교단의 교리와 신학, 전통, 거기서 들었던 목사의 설교, 가르침, 그것이 the way of salvation, the only way of salvation,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요 도라고 믿게 됐습니다. 저도 성결교회만이 사중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웨슬리를 믿고 19세기 성령운동을 경험했던 성결 전통에 서지 않은 모든 장로교인들, 예정론을 믿는 모든 칼빈주의자들, 그들은 내가 가는 그 천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을 갔더니 제법 잘 믿는 장로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탄탄한 논리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걔들한테 밀린다라는 걸 알게 됐고, 장로교가 조금 더 센가 보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불행히도 JMS 멤버를 만났어요. 나랑 동갑이었던 모 명문대학교 다니던 동양철학과 3학년이었는데 성경을 3년 동안 27번을 읽은 아이였습니다. 딱 5분 얘기해 보니까 밀리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기독교가 저는 하나만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가 많아요. 이 땅에 한 번도 통일된 기독교, 더 크리스천리티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엔 수많은 기독교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그 역사를 읊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2000년 전에.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햇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광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프로핏이 아니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입단이었던 유대이즘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어서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이 얌니아 회의의 실체도 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적어도 1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유대교는 정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들 무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었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날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됐고, 회당에서 모였는데 회당에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가정집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갈등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출발한 곳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 교회를 개척했던 곳도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안디오 지역이었고,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왼쪽으로 방향을 털어서 지중해를 끼고 그리스로 갔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갔고, 나중에는 스페인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기독교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1세기가 넘어갈 무렵 그 일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됐던 기독교가, 유대인들로 출발했던 기독교가 헬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순간 유대인들 신자는 빠른 속도로 공동체에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 문명권에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믿었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종교 전통과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전통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 예수가 시작했어요. 예수가 받았던 것, 읽었던 것, 예수의 제자들이 읽었던 성경책 전부 다 구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책이 헬레니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언어로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 신약 성경은 대상자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하죠. 언어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자신들의 도구로,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내선일체 작업의 첫 번째는 언어를 제국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를 뭘 쓰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죠.
미국에서 한국말을 쓰면 한국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아메리칸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2세대, 3세대 제자들로 넘어가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기억은 이제 문자로 전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문자가 전승이 된 헬레니즘 사람들은 고대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위에서는 피타고라스와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던, 피타고라스는 여러분이 알기엔 수학을 가르쳤던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종교인이고요. 그의 종교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타고라스가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고 그 플라톤이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플라톤을 통과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리스인은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열등한 것이다. 심지어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헬레니즘 세계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지 않고 물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을 만드셨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한 번도 물질이 열악하거나 영에 비하여 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그 단어의 실체를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형이상학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형이상학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히브리인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금 여기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와 정의를,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낙원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과 만나면서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점점점 구약적 사고는 사라지고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언어를 헬레니즘으로, 사고방식을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차용하고 이제 이것을 둘러싼 새로운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교리를 설명해주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성령을 통해 만난 경험,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 오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시죠. 쫙 앉아있죠. 그분이 앉아가지고 내가 3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분 만났거든.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전부 다 우와 하고 듣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이 곧 주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중요했던 것은 그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이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 기록이 헬라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대,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던 그 시대의 헬라 사회에서 헬라 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전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이제 이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부류가 떨어져 나갑니다. 첫째, 하층민들. 두 번째, 여자들. 그들이 교회에서 발언권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이제 남자 엘리트 그룹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면 성령이라도 체험했느냐가 교회 리더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면 이제는 헬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이 구절을 갖고 벌어지는 디베이트에서 논리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방어해낼 수 있는 수사학적, 철학적, 논리적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더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되죠.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정신을 핵심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당대에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마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 로마 관행에 저항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대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주의를 내세워서 로마의 군부주의, 군사주의, 쇼비니즘에 저항했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해의 대상이 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신민들이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신분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천국 시민과 로마 시민이 부닥쳤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습니다. 그 자그만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모진 박해를 겪으면서도 땅속에 들어가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거죠. 그런데 313년에 교회가 다시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어제까지 박해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 가셨나요? 군대 가보시면 사단장이 어느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하급 장교들의 종교가 1년에 2번씩 바뀝니다. 제가 아는 군인도 그래서 한 3번 정도 종교를 갈아탄 적이 있다고 저한테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서 황제가 믿는 교회, 그러자 귀족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기 시작했고, 황제가 그 교회를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이제 황제가 이교도들의 거대한 신전을 뺏어서 교회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그 교회의 성직자들에게는 모두 다 군대를 면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월급을 주기 시작을 했고 사회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책임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 죽는 길이었습니다. 주교가 되는 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독교인이 쉽게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또라이거나 진짜거나. 그래서 숫자는 적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대충 믿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혹시 믿는 사람이 없었고 목숨을 내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리얼 크리스찬들로 교회가 공동체가 구성됐던 거지요. 지금처럼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도 어려웠고 교회 한번 나오면 세례 받으려면 7년, 8년, 10년을 다녀야 겨우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한번 받으려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고요. 세례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거나 배교하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3년 이후로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독에 걸 윤모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하늘 위에서 땅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자 그것도 더 낮춰져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면 아이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전부 다 물에 집어넣어서 기독교인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이죠. 믿어야 구원 얻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지 않게 됐습니다. 태어나면 국가가 그를 기독교인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를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군대를 거부했던 교회가 십자가를 방패에, 창검에, 투구에 새기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방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자신들과 신앙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화형을 처하고 물속에 처박혀 죽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1세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변질을 무서워하고 섬찟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넓은 길, 모두가 평안한 길로 갈 때 이 국가 권력에 지원받는 기독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동물적 직감으로 깨달았던 사람들, 그들이 4세기부터 그 번화하고 세상의 영광의 중심에 있는 휘황찬란한 교회를, 도회지를, 권세를 버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밥을 굶고 성욕을 끊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내어 던지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수도원이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중세 13세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읽지 못했던 성경책이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에 만드는데 성경 66권을 필사로 양피지에 새기려면 도대체 양을 몇 마리를 잡아 죽여야 되겠습니까? 대관령에는 농장 2개는 들어갈 겁니다. 돈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너무 많이 걸립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회가 성경 번역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성경의 언어는 유일하게 라틴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성경과 라틴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라틴어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출판 시장을 독점하기 위함이었는지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다시 중세 라틴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을 헬라 인텔리들이 교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성경책이 일단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눈앞에 보여줘도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은 무용지물이었죠. 믿음과 성경이 사라진 그 자리를 이제 귀신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를 데리고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엉뚱한 것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성유물들이 말씀을 대체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얼굴을 닦았던 수건, 전 세계 한 2만 5천 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한 2톤 반 됩니다. 베드로의 엄지발가락, 야고보의 왼쪽 손가락 2번째 손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긁어 모아서 황금으로 만든 단지 위에 써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뼈다구는 나무 조각은 암의 특효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씻었던 거는 못생긴 여자들을 이쁜 여자를 만드는 성형의 특효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서 교회의 헌금통을 채우기 위해서 영업용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한쪽에서 대박이 나자 옆 동네가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없던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없던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서 모든 개벽다구들은 다 끌고 모으게 되고, 남의 무덤을 파헤쳐 노숙자들의 뼈다구가 엄연하게 성인들의 뼈로 환골탈퇴해서 성장을 차지하게, 성당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돈을 바치고 질병을 낳고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 돼서 우리 같은 천것들이 그분 앞에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죄송하고 민망하고 자격 없는 게 되지요. 예수님은 저 우주 끝으로 로켓으로 쏴서 올려보내고 이 땅에 예수의 자리에 교황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더불어 그의 일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죽었던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훌륭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성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던 역할들을 나누어 분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산촌을 지배하던 수호 성인들이 기독교화되고 난 다음에 성인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법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졌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성 안나.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할 텐데 웬 안나 아줌마가 이름이 튀어나왔을까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기도 하고, 이 마르틴 루터가 성장했던 만스펠트 지역의 광산의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그 만스펠트 지역, 독일 지역은 그들이 8세기 이전에 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라되고 난 다음에 그 광산촌에서 믿던 삼신 할머니가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 안나로 창씨 계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안나를 만신전에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는 성 안나, 어디는 성 야고보, 어디는 성 베드로, 어디는 성 배덕만, 이런 거를 믿게 된 거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그걸로 승이 안 차요.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산티아고로 성지순례를 가기 시작합니다. 성지를 순례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11조를 드리고 자선을 행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포인트가 차곡차곡 모여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시스템을 중세 신학자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해냅니다. 나중에 13세기에 단티 엘리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쓰고 그 상상했던 수많은 단편들을 기가 막힌 소설 안으로 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연옥과 천당과 지옥은 이미지로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하게 되죠. 성경에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던 이야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고 유대 하나님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었던 이야기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신자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들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그들의 종교로, 그들이 아는 기독교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83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84년에 복음을, 85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는 전 세계에 있는 The Christianity가 아니라 The Christianity Made in USA. 한국 사람들이 양재물보다 더 좋아하는 미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거지요. 그때 만약에 1884년도 첫 선교사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루터란 목사였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나고 맥주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하필 금주법에 절정기였던 알카포네와 싸우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술 먹으면 작살나는 기독교를 전해준 거죠. 저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애들만 안 먹더라고요. 그들이 가르쳐줬던 복음은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들이 아니라 그들이 18, 19세기 말 성령운동과 종말운동과 그 다음에 성소무오운동을 부르짖었던 근본주의적 기독교, 드와이트 무디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기독교 운동이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나라가 망해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기독교가 나라에 왔더니 왕실과 함께 왕실의 도움으로 교회가 들어왔어요. 왕의 명령으로 재중원을 만들고 왕의 명령으로 배제와 이화를 만들어요. 아시죠? 배제와 이화, 그 이름 전부 다 고종과 민비가 준 이름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간 파천이 벌어졌을 때, 민비가 죽어서 을미사변이 벌어졌을 때 밤에 고종 바깥에서 보초를 섰던 사람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갔고 상동교회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신민회를 만들었을 때 그 단원들 대다수가 평양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정치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종교 분리를 인류 최초로 주장했던 나라의 기독교였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처음부터 왕실과 긴밀히 유착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나라의 독립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였고 그것의 정점이 3.1운동이었던 거죠. 1919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제와 싸웠던 구국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1919년 이후 45년까지 기독교는 1938년 신사참배에 모두가 올인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주남선 전부 다 교단에서 파직당했습니다. 지금은 신사참배가 더러운 우상숭배라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38년, 39년, 40년, 45년까지 조선의 99%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분단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70% 기독교인들이 서북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주도권에서 밀려나고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대립하면서 싸움하는 냉전 시대가 됐고,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토지를, 고향을 빼앗겼던 사람들, 자다가도 공산주의 공짜만 나오도 이가 갈리는 그 이북 기독교인들이 남한 기독교를 재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한 기독교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공산주의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키는 것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복음적 사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19년, 20년의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남한의 군사 독재 정권에게 조찬 기도회로, 그 다음에 군대 선교로 73년도부터 이어진 수많은 거대한 100명만씩 모이는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군부 정권과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이 민주주의가 압살됐던 어두운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절에 남한 기독교 절대 다수는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민족의 해방자요 지도자라고 칭송했고,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 유신과 광주에서의 망행들을 전부 다 정당화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또 다른 분들은 이제는 한 번도 일제를 향하여, 한 번도 군부 독재를 향하여 들지 않았던 태극기를 광장에서 들으시면서 정권 타도를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시대마다 얼마나 그들의 실체가 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제가 창작해낸 소설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 조금만 정성 들여 읽어보시면,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사 책 조금만 읽어보면, 윌리스턴 워커가 쓴 교회사 책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가 살았던 하토르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하토르를 짬뽕하여 혼합하여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 생긴 이래에도 사람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자신들의 버전으로 기독교를 새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지역, 그 집단과 사람들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복음이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제와 그리고 왜곡과 폭력을 서로를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중세 때는 이교도들을 향하여 십자군을 일으켰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일으킨 1517년부터 베스트팔렌에서 30년 전쟁을 마치는 종교협약이 끝나는 1648년까지 자그마치 유럽은 130년 동안 카톨릭과 루터파와 그리고 칼빈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유럽이 그렇게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그 2000년을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기독교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30년 안에 이슬람이 제1종교가 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 박멸되기 시작하고 조롱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를 꺼렸을까요? 그것은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부터입니다. 30년 전쟁에 대한 반발로 서유럽에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종교를 믿었던 결과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버전의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그 종교를 민족주의와 결합시켜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이고, 종교는 세속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배가 맞았을 때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이 서로를 죽이기를 130년을 했습니다. 종교 때문에 1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덩어리로 쓸려 나가는 걸 본 제정신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박테리아는 없다.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세균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끔찍한 것인지, 믿음이 계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성의 근거에서 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130년 운동의 결과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계몽주의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군부의 총칼을 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던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세기부터는 유럽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복음은 또 한 번 이제는 국가, 민족이 아니라 이념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는 민주주의형 기독교를, 어디는 사회주의적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파쇼적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친미적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반공적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본주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주의와 대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주의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계급의 입장으로 성경을 다시 구성하고, 내가 서 있는 지역의 입장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하나님을 온갖 우리 버전의 핫토르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기가 막힌 우상 숭배가 3000년 전 중동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지난 3000년 동안 인류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배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대신 이슬람으로 가고, 하나님 대신 붓다 앞에 가고, 하나님 대신 만신전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재물과 하나님을, 바알과 하나님을, 아세라와 야훼를, 레와 하토르와 오시리스를, 자본과 미국과 독재와 그 다음에 이념과 지역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계급과, 자기가 서 있는 지역과,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불러 정당화해 왔어요. 강남의 기독교와 강북의 기독교가 같을까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과 횃불을 쳐드는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일까요? 칼빈을 숭배하는 분들과 웨슬리 앞에 절하는 기독교인이 같을까요?
자유주의적 기독교인들과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같을까요? IBF 출신의 기독교와 YM 출신의 기독교가 같을까요? 총신 출신들이 추구하는 기독교와 느헤미야 출신들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같을까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인들과 자식 팔아 시체놀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일까요? 이 망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민족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버리겠다. 대신 너를 통해 내가 새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민국 이 썩어빠진 사회를 싹 갈아엎고 너를 내가 제2의 노아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한 번 밀어주실 줄 알았어. 드디어 내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변종들은 그 중심에 이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There is no God but me.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내 자식만 서울대를 갈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떨어져도 돌아서서는 웃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IMF가 터져서 다 작살이 나고 노숙자로 날부러져도 우리 집값이 오르면 돌아서서 웃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모두 전쟁에 휘말리고 쓰나미에 쓰러져 가도 우리 교회와 나와 내 자식들만 안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망해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띵호아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썩어 문드러져도 기독교만 번성하면, 그런데 내가 죽쓰는데 저놈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나에게 돈 안 주고 불교인한테 돈 주면 미치는 거야. 목사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거 죽일 놈들의 짓이야. 전부 다 그거죠. 그래서 종교도 믿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 조그만 교회 안 가고 대형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뒤에 말을 생략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큰 교회 간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좁은 교회가 다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큰 교회도 있고 나쁜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납니다. 이거는 무속입니다. 이교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을 때 이 엄청난 제안을 모세가 거절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한마디 더 하면, 세습이 나쁜 이유는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습했으면 좋을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자식놈이라도 좀 갔으면 좋을 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모님이 목숨을 걸고 막아요. 네 하나로 원한이 사무치는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내 새끼한테 넘기려고 그러느냐. 사모님이 뜯어 말리죠. 그런데 세습하는 교회들이 비난이 되는 것은 거기에 그 집안의 가문의 욕심이, 그 교회를 둘러싸고 이미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세습해야죠. 정말 헌신하는 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가야지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이슬람에서 선교하다가 화형당했으면 그 뒤를 자식 새끼들이 이어서 가는 거, 저 정말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억의 재산이 쌓여있는, 수천억의 재산이, 돈덩어리가 쌓여져 있는 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거를 변명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런 애들은 정말 제발 지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가 이 거절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라고 하는 바울에 이어지고, 자기를 죽이는 민족들을 향하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에게 이어지고, 무엇보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광분하는 이스라엘 민중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시는 예수의 기도를 닮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대든 적이 없었던 모세가 아세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갔던 그 어느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내요. 그가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핫토르를 뒤섞어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아무도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 아론마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을 만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인지, 얼마나 죽을 죄인지, 이 땅의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지를 안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죄송합니다만 제 표현으로, 너무 하나님 흥분하셔서 하나님도 잠깐 기억이 멈추셨어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때 하셨던 그 선언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것마저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850만의 성도 가운데 200만이 이단입니다. 150만 명이 가나안입니다. 나머지 숫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교세 통계표가, 그 500만의 숫자 가운데 진짜 교회에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족부에 올라온 이름과 실제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밖에서 아무도 교회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 된 겁니다.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바깥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230년의 선교 가운데 최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400만 명의 숫자가 늘었어요. 그 400만 명의 숫자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주일학교부터 애들이 없어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와 똑같습니다. 그 주일학교의 붕괴는 조금 지나면 중등부의 붕괴로, 조금 지나면 청년부의 실종으로, 조금 지나면 징글징글 죽고 싶어도 계속 의사들이 살려놓는 바람에 목숨을 못 걸고 있는 수많은 70, 80대 노인들만 시간의 마지막 종착점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버티다가,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방향은 결정되어졌습니다. 아무도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당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뭔지 모른 채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일주일마다 수십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책들이 서점가를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헌신하고 돈을 바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썩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붕괴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단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섞어놓은 수많은 이교의 신들이, 수많은 만몬들이, 수많은 공산주의, 반공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쳐 있고 그것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가 그 애를 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본의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와 이념의 이야기들이 설교를 대신하고 예배를 대신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교회 위에 덮치기 직전입니다. 이대로 죽을 거냐? 이대로 죽을 거냐? 그러려면 이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현상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착취한 이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병신같이 황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종교사업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헌금하고, 그 앞에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자들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장에 일어나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거짓이라고, 이건 우상숭배라고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민족 심판 앞에 백척간두에 물려있는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시려고 한국에 복음을 주셨냐고, 이러시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냐고. 당신이 이렇게 만들고 죽여버리면 세상이 조롱거리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말아먹는 놈들이 강단을 장악하고 교권을 장악하고
교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왜 멍청하게 바보같이 그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놈들은 멍청하다고 칩시다. 내가 죽을 각오로. 당신들은 지성인이잖아. 당신들은 선생이잖아. 배울 만큼 배웠잖아. 20년 동안 이거 했다며. 뭘 배웠어요? 당신들이 뭘 바꿨어요? 당신들이 뭘 위해 기도했어요? 모세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면, 여기 모인 1600명이 무릎을 꿇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우상 숭배 현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그 앞에 갔던 하나님이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아니 의인 몇 사람만 있었어도 돌이켰을 텐데 그들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의 눈물에, 기도에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니 그 기도가 온통 지새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이교도적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단 100분의 1이라도 망해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기독교사들이 있어서 후에 한국의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누군가가 그때 2018년에 그곳에 갔던 어떤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대한민국에 넘쳐 흐르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피해갔다라고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